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죠. 고난주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장장 15페이지인데 밥 먹기는 글렀다 싶은 생각이 좀 없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내렸던 가장 극심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 고통을 어떻게 그 당시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다, 크루시오파이라는 단어를 만들 정도였죠. 이 크룩스라는 십자가와 피게레 띄워줘 보세요. 크룩스라는 이 십자가라는 이 단어하고 준비됐나요? 자, 고정하다 피게레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크룩시 피게레,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동사를 새로 만들어내야 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 십자가형에서 이제 죽는다는 것은 일단 로마 시대에서 가장 이제 최악 중에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건 노예나 그리고 이제 반역자, 나라의 어떤 나라를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반역자들만 처해지는 형벌이었고,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절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치욕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전시해요. 십자가에 걸어놓고 성문 밖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세워둬서 국가에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보면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형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는 그 언덕 위가 아니고 그 언덕 앞입니다. 그 언덕 앞에가 시장 바닥이에요. 저작거리, 아주 시장에 있는 그런 곳에서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인데, 해골의 곳 언덕 위가 아니고 언덕 앞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 지금은 버스 정류장이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사람을 달아놓는 거예요. 계속 달아놔. 사람들한테 옷 다 벗겨놓고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나라에 대적하면 이렇게 아주 끝장을 본다 하는 경고성의 형벌인 거죠. 또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의 의미가, 로마에서는 이제 그 반역자들에게 내린 형벌이지만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제 신명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당한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저주를 받았다고 안 돼 있고 저주가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가 되셨다. 헬라어 원문을 한번 띄워줘 볼래요? 네. 봐봤자 뭐 모르지만 이 처음에 게노메노스라는, 처음에 게노메노스라는데 몸멋이 되다라는 뜻이고, 히포메논, 이것은 히포헤몬은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타라, 뒤에가 카타라라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저주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저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는 상상도 못해.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다니, 나무에 달리다니, 저 저주받을 일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니.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신학에 따르면.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의 이 나무에서 저주받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형벌로 치면 뭐겠어요? 능지처참하는 거죠. 사지를 다 찢고 그 저작거리 다 걸고 그리고 그 연좌제를 적용해가지고 그 가문을 다 멸절지화시키는, 완전히 기록에서, 역사의 기록에서 제거해버리는 그런 벌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어떤 벌일까요? 요즘으로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냥 주민등록 번호도 아예 지워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전히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언론에, 막 SNS에 전부 아주 저주받을 인간, 세상 몹쓸 인간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어디도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십자가에 올려서 로마의 형벌을 받아서 로마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인이고 하나님께도 온갖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은 아주 수치스럽고 몹쓸 인간으로 아주 도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만 보면 저 예수라는 인간은 참 몹쓸 인간, 아주 못된 인간, 하나님께도 저주받아서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인간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패배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자로 만들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자 하고 결의했고 실행했어요. 그게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인 발상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실패하고 버린 것이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이단이 통일교는 십자가를 실패한 구원의 상징으로 보는 대표적인 집단이고, 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본래 하나님 나라를 물질적으로 건설해서 결혼해가지고 죄 없는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예정이 없던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실패했으니까 문선명, 내가 나타나서 육적 구원을 이루겠다. 육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여신도들과 다 성관계를 맺고 그것을 피가름 교리다, 나랑 성관계를 맺어야 네가 정결케 된다 하는 이런 교리를 퍼뜨려서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다 지어놓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한 걸로 보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산홍 증인의 십자가 자체를 우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십자가 자체를 우상으로 규정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 이 유월절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폐지돼서 구원의 글이 끊어졌다고 봐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놓고 이 유월절에 얘네들이 뭐 대집회를 해요. 유월절을 잘 지킬 수 있나 모르겠어요. 유월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나 모르겠어요. 이들이 거의 성경적으로 지키지 않는데, 아무튼 이들은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또 자신들 안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시킨 거죠. 그리고 신천지도 역시 십자가를 미완성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이 이제 씨를 뿌리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긴 자를 통하여, 이긴 자가 누구겠어요? 이만희를 통하여 계시록의 실상이 나타나면 드디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피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오늘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인데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실제를 부인합니다. 실제를, 그러니까 가현설, 그냥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실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없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고통스럽게 죽을 수 없다. 이게 영지주의의 기본 전제예요. 그게 구원파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가 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 같죠? 그거를 깨달으면, 영지, 신령한 지식을 얻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싹 한 번에 없어져서 앞으로 짓는 죄도 여러분 죄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정통신앙한테 판단하는 것은 너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냐?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이 걸려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이라고 요한 1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파 교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말이 웃기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죄값이 갚아집니까? 갚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교리로는. 그래서 이들은 또 십자가의 어떤 효력이나 그 은혜를 완전히 축소시키는 것이 돼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중심의 교리가 뭐냐? 핵심 논리는 십자가를 실패로 모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구원주로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실패했다고 그러고 이젠 여러분을 구원할 새로운 구원자가 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십자가를 실패한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도 여러분, 그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유대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유대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완전히 그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예수님을 저주하는 곳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세상도 안 믿는 사람들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는 인정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 찬양하며 일부러 꾸역꾸역 와서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고 말하고 가요.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 아시죠? 유대인의 지혜라고 하는 그 탈무드에 예수는 저주할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갖다 읽으면 안 돼요. 탈무드에 어떤 지혜가 있지만 여러분,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통신학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가 아닌 승리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인데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누군가 하다가 값을 다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을 전부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완성시켰다는 의미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십시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멸망받을 자들한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건 실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받을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세요? 왜 나 때문에 저 멍청하게 십자가를 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죽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룬 완전히 성취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마련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전부 심판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건가가 하나님의 딜레마였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인류가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서 죄악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챗GPT나 이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서 물어봤어요. 살인죄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나? 라고 물었더니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70초마다 한 명씩 죽는데요. 의도적 살인으로예요. 70초마다 한 명씩 죽어요. 강간이나 성폭행은 2.7분마다 한 건씩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만 2.7분마다 한 건씩. 그래서 1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한 200건 이상씩 계속 발생하고, 유아 살해 및 아동 학대, 신고된 아동 학대 사례만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35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학대나 방임되고 있고, 영아 살해도 일어나고 있어요. 폭력과 폭행은 여러분 1시간 안에 500건 이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순간에도 온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죄악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사회적 범죄, 사기는 1시간당 약 400건의 사기가 일어나, 보이스피싱이나 신분 도용이나 디지털 사기가 급증해가지고 전 세계마다 8.7초마다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요. 사기 피해자가
8.7초마다. 마약 관련해서 마약으로 관련해가지고 죽는 사람, 이건 시간당 70명입니다.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시간당 70명, 1년에 60만 명이 죽습니다. 중독, 또 술 취했다 이런 걸로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게임 중독자들이 전 세계에 1억 명이에요. 일상생활을 아예 포기하고 게임에만 빠진 사람이 전 세계 1억 명. 술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음주 관련해서 죽은 사람, 술 때문에 죽은 사람. 시간당 300명이 죽어요. 연간 300만 명이 죽습니다.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이 엄청난 죄악들을 무슨 수로 해결을 합니까? 나 하나 죄 짓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해야 되고 이제까지 몇천 년 동안 살아왔던 인간들의 죄악들, 어마어마한 이 죄악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갚아줘야 되는데 이걸 무슨 수로 갚냐고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죄악들은 전부 심판해야 맞아요. 전부 쓸어야 맞아요.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마저도 공의롭지 않다면, 이 죄악들을 눈 감아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죄악들로 관영해지겠어요?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요. 근데 이 공의로운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봐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화를 당겨놓고 그들에게 그 머리에 쏴버리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서 온갖 죄악들이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정말 개념 없이 지어지는 수많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날마다 불탄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졌을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다. 이 죄악이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지어지는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그 죄악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건가?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고 그 딜레마가 해결된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역사 속에 행해지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죄악들의 무게를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어요. 온 인류의 이 무시무시한 죄악들을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 형벌을 당한 게 아니에요. 로마 형벌로서의 십자가형만 당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같이 있었던 두 강도가 있었지만 그들은 로마 형벌을 당했죠. 근데 예수님은 로마 형벌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거기서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이제껏 인류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주님께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만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이 죄악들을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서 신적 침해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신적 영역의 침해가 일어난 거예요. 영원히 하나이신 하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세 분이 완전한 연합체로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영원한 분리를 겪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속성상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 또 절대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분리를 경험할 수 있냐? 그러나 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그냥 로마 형벌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로마 형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 온 인류의 죄값을 갚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지옥의 고통도 맛봤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도 다 죄인이 아닌 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그러면 만인 구원론이 돼서 이단에 빠져요.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 된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속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 다 행하셨구나. 그러면 그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다. 나의 죽음을 위한 나의 죄값을 갚는 십자가다라고 받아들이면 그에게 생명수가 흘러가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도 구원받고 또 누군가에게 알려줘서 또 누가 다 찾아와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또 생명수가 흘러와요. 여러분, 1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도 구원받았죠. 그 뒤로 100년이 흘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으면 또 그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아요. 또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갚으신 거구나. 주님이 그때 다 해결하신 거구나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가 지었던 그 수많은 가늠할 수 없는 그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에 대한 진노를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을 내 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영원히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같이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단어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너의 죄값은 다 치렀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공의의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주님이 다 치러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한테 오는 첫 번째 유익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벌하려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게 복을 주려고 나를 바라보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가 지금의 우리의 죄마저도 해결한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번 드려졌고 다시는 드려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늦어져가고 1000년이 더 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1000년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다른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다 이루신 이 영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구속의 방식이 인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구원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어떤 것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진노가 걷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나의 죄의 값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걸 내가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냥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냥 갖는 거예요. 주님은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누가 나를 정죄한다? 그럼 누구예요? 나거나 옆에 인간이거나 아니면 마귀 새끼거나. 이 마귀 새끼는 늘 참소하니까. 여러분 그 말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들의 생명까지 잃어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죄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실수해도, 설사 죄를 지어도 죄 있다 하지 않아요. 주님이 죄 있다 해버리면 형벌을 내려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불교도 무슨 돌을 닦아야 되고 다른 종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기독교만 주님이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할 일이 없다 그래요. 주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계속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쉬운 건 자기 의에 대해서 완전 포기한 사람. 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런데 주님이 다 하셨구나. 그리고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하고 믿으면 되고, 근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도저히 그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건데 왜 나를 위해서 죽고 이렇게 사람 민망하게 하냐고 이래가지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